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인의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눠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모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그 간구를 아버지께 아뢰올 때 우리 하나님의 또 응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또한 능력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을 맛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제 당시에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까지도 보면은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니까 북쪽으로 막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들이 이제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주하게 된 장면이 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한 손, 그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밥을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 손을 안 씻고서 먹는다.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손에 물을 뿌리지 않고 먹어서 병균이 들어갈까봐 이 사람들이 걱정돼갖고 이거를 부정하다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뭐 손에 흙먼지가 묻어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집어서 먹을 때 이렇게 막 싸서 먹지 않습니까? 그 전병 같은 거를 그거 먹을 때 흙이 들어갈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 자체가 사실 좀 의아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덧붙여온 구전되어지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손을 씻고서 밥을 먹어야 된다가 율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전통은요, 뭐 굳이 찾아보자면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 또는 성전에서 손과 발을 씻던 규례가 이제 일반 백성들의 이제 식사 생활까지 확장된 그런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규례는 뭐 분명하게 제사장들에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제사 직무 감당할 때 하는 정결 예식인데 이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일상 생활까지 확대를 시키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물론 좋은 예이긴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면 나쁜 것들도 다 걸러내고 뭐 병균도 다 없애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만 이제 문제는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규례로 만들어서 행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정죄합니까?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서 사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가지고 부정함을 운운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정말 그들이 말하는 교훈, 계명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짚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오히려 고발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분명히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율법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경은 그렇다면 마음뿐만 아니라 사실 돌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분을 부모를 향해서 진심으로 돌보고 함께하고 뭐 대화하고 또 섬기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공경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 경외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요. 근데 이 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할 때 당시 또 시대적 문화 속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럼 그것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길을 이 사람들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바로 그 아까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말하는 규례를 통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릴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부모님께 안 드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바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부모를 섬기는 책임을 이제 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9절에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이득을 원하면서 완전히 그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버리고 예를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말하면 파괴하는 그런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통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규례,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기독교와 천주교와의 약간 그 갈등,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 뭐 같은 분을 믿는데 뭐 어때? 뭐 별로 신경 쓰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말하는 게 가장 그 높은 그 권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처럼요, 교황이 말하는 게 가장 높은 권위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그게 가장 문제이고,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칠성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예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 중에는 이제 미사, 예배도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는 성찬이 있고, 또 임종 예배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제 거기서는 미사라고 하지만 그냥 예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다른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구원과 직결되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500년 전에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가장 먼저가 되고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섬김, 이것이 그 경건이라는 이름하에 책임을 회피하는 종교적 위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발하시면서 이제 무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요,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해주신 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지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이 깨끗함의 문제, 정결함의 문제를요, 형식적인 것에서만 보았습니다. 외적인 전통만을 통해서만 문제를 찾았고, 더러워진 부정함을 외부의 문제로서만 보고 내부에서는 발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부는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만 정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의 악한 생각,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가끔 그런 딜레마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한국에서요, 그때 당시 목사님 딸인 누님이 있었는데 저보다 몇 살 많았었죠? 한 5살 정도 많으셨나?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십니다. 어쨌든 그분이 예배 시간에 이 누님은 항상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누님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누님인데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으니까 저는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 눈에. 하나님 눈에 보기 어떻다라는 건 제 생각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누나한테 누나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리를 감히 꼬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나가
아, 그래, 알았어, 안 그렇게 이러면서 그냥 다리를 풀고 앉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앉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예. 어떻게 앉아 있었던 뭐 이렇게 이게 양반다리 뭐라 그러죠? 가부좌라 그러나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던 어떻게 앉아 있던 앉아서 하나님께만 향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굳이 뭐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냥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누님한테도 죄송하다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 안에서 생각해내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또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종교적인 형식보다도 어디를 보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어진 신앙은 헛된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민들이 있고 참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권세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그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신경계와 그 혈관과 뼈 마디마디 장기 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험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시며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